네, 오늘은 복음의 안경 쓰고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연합을 바라보니입니다. 연합을 바라보니 성경은 연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연합이 사람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보면 연합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연합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육체 욕심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연합은 상극인 것입니다. 욕심이 개입되면 연합이 깨지고, 연합하려면 반드시 욕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어떻게 욕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임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사상두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젠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 결국 다 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닌데요.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장로교니, 감로교니, 순복음이니, 그리고 한 교회 내에서 보면 목사파, 장로파로 갈려서 싸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말하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성령으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인 무리인 교회는 이미 그 믿음으로 연합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요즘 교회가 나뉘어져서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합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연합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기,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연합해서 기름 닦으러 가기. 이렇게 하면은 나뉘어진 교회가 연합된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연합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미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미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가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신하여서 이렇게 하나로 모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로 연합을 이루기에 힘쓰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알고 믿고 신께 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있기를 힘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자리. 즉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힘써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라. 그렇게 하기에 힘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 같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했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탁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줄 알고 똑같이 우리도 미워하고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준비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복 받기 위해서 화평하는 일들을 합시다. 곤란합니다. 그런 것들 보고 인본주의로 성경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싸움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겉으로 싸움하지 않아도 마음에는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화평하게 할 수 없어요. 무슨 화평하게 해서 복을 받겠다고 그래요. 화평하게 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면 저주받죠. 못하니까. 그런데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구냐? 복받은 자예요. 뭐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겁난 우리는 누구냐? 전에는 맨날 싸우는 자였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겁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화평의 생명을 받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물리면서 싸우고 있는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화평하게 지내도록 할까요?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마음을 달래주고 서로 화해시켜주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한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왜 연합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어요. 화평케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 허락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화평의 복음을 전한 자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리,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영혼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